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지금 살아있는 모든 세상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이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을 다시 해보면은 그들을 창조하신 아내 이렇게 됩니다. 빼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안에 창조하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일까? 아닙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때에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때에 톨레도트 족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톨레도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족보 또는 계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번역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 그리고 하늘을 아소트니까 창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만드신 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드신 날에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에 계보 또는 족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남성 3인칭 단수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 부분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 창세기 2장 4절이 저 하늘과 이 땅의 어떤 창조의 계보 이거를 이야기한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창세기 2장 4절의 이 말씀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을 세 주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하시는데 첫 번째로 개인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빼hit바람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6절 이 부분도 번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번역한 것을 직역해보면 창세기 2장 4절을 직역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천을 만드신 날에 그들을 오탐들을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2장 5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까지 채소가 들녘에 없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아담을 경작하기 전에는 초목이 들판에도 없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번역이 되는 겁니다. 2장 5절의 결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의 역사가 있어야 채소와 초목이 존재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된 대로 이 하늘과 땅을 표면적으로 글로서만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아니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영적인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4년도 이 올해 첫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영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그리고 적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샤카가 사역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적셨다라기보다는 마시게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라고 한 이 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아다마인 겁니다. 여기에 하아다마와 창세기 2장 5절에서 땅을 경작할 때의 아다마하고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 5절 6절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5절로 6절의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관계성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2장 5절로 6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엘로힘은 복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똑같은 엘로힘인데 앞에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함께 사용이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2장부터는 여호와 엘로힘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라는 빠라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은 무엇을 존재하게 하고 무엇을 만드시고 또 말씀하신 사건이 엘로힘의 창조,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기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의 창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창세기 2장에 빠라 창조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창세기 1장의 여호와 엘로힘의 창조 내용과 거의 같기 때문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의 창조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엘로힘이 주어라고 한다면 2장 3장의 주어는 여호와 엘로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의 주어가 2장 3장의 주어가 여호와 엘로힘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은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장 8절에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장 9절에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아담에게 명하여 말씀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장 19절에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2절에 아담의 한편에서 취하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부터 창세기 3장 8절에 3장에 보면은 3장 8절에 에덴 동산에 거느리시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3장 9절에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3장 13절에 아담에게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14절에 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21절에 아담과 아담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3장 23절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세상되게 하신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창세기 1장은 주로 엘로힘 하나님의 역사라 한다면은 2장 3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흙으로 아파르민 하아담아로 사람을 지으시고 야차를 하시고, 2장 19절에 각종 덜 짐승들을 흙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장 3장의 여호와 하나님은 특이한 하나님이십니다. 특이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 엘로힘의 사역이 특이하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이 없는 하나님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특정 하나님에게만 종속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담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와의 하나님도 아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성으로 스스로 존재하시고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세우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이십니다. 그리고 칭하시고 명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기도 하시고 이끌어 들어오게 하실 수도 있고 내어 보내시기도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을 창설하시고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엘로힘의 역사성이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된 여호와 엘로힘의 역사하고 비교해서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창조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의 개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축복이 여호와 하나님을 셈의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에게 말씀하시고 셈에게 관계성을 맺으시니까 이 셈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셈의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하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다른 존재들하고 관계를 맺지 아니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계성을 형성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존재들은 셈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셈처럼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2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려 갔을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종과 관계성의 관계를 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3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2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랬습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야곱의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은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결점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개인의 하나님이 개인을 통해서 민족적 하나님으로 형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야곱의 일가족을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 후 창세기 40장부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한 번도 부리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한 주 동안 또 어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우리 생각 속에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에게 종살이 하는 것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에 돈벌이 하는 데에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충성하는 데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엘로힘의 이름도 호칭하지 아니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호칭도 하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시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종살이를 혹독하게 하니까 그때부터 생각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되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출애굽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실지라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육신 속에서 세상의 일에만 열심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든 싫든 기쁘든 괴롭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상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오늘보다 내일을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어지고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일에 도취해서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실지라도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이름이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한말라 그로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삭의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 후 430년이 지난 출애굽기 3장에서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 겁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다. 그가 나다 이 말입니다. 그가 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할 때에 43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하는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그 기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일가족이 애굽으로 종살이를 떠날 때부터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이 430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아니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셨을까?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역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역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으로,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고역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어. 그렇게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면은 바로왕이 죽기 이전에 종살이를 혹독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축복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념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보고 깨닫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을 하고 있는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고역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셨다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이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무언의 의지의 편이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어떤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고역 중에 있든지 아니면은 평강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하루에 한 번만큼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이름을 우리 이 혓바닥으로 한마디씩 부릅시다. 그러면은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들께 이루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이야기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각에서 내가 떠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술에 취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습니까? 마약에 취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호칭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개인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시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일부분만 수용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수용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전부를 수용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지칭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용태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에게 특별히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지 한번 자증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인정한다는 것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